산상수훈 7번째,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잠깐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금식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칠의 금식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재물에 대한 태도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물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볼 것인가? 첫 번째, 금식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자신의 능력에 맞게 실천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 내가 더 좋아하고 따르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눈을 갖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물을 사용할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금식을 할 때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회개할 것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또 누군가와 쌓인 원한이 있으면 그 원한도 풀어야 되고, 그래서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기회를 무엇으로 삼는다? 선행을 하는 계기로 삼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자는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죠.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남을 돕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재물을 씁니다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자기 속으로는 시커멓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가 좋은 눈을 가져야 돼. 이 좋은 눈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 시력이 좋다, 뭐 그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무엇인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을 때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시선을 가지고 분별할 때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라고 말하면은 어디 재물만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학문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럴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무슨 TV 스타, 연예인, 정치인,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들, 세상 일반 은총의 속성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재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생각을 하더라도 재물이라는 놈은 아주 강하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속성이. 그러니 사람이 재물의 노예가 되면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날 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전 등기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과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었지만은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잘랐는데, 이제 오늘 내용은 결산편이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크든지 적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나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뭐라고 그래?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 아니겠습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은혜를 좀 만끽하면서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둥지둥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은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찾고 구하라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초적으로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제 단순히 먹는 것, 입는 것 요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또 있는 기본권이라는 게 있잖아. 문화생활이라든지 갖가지 여러 가지를 다 기본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먼저 오늘 주제를 어떻게 정해보았냐면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제자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가 태산 같다면은 제자가 아니다.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실천적 이방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아까 25절부터 26절 읽었잖아요. 지금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부자 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아버지라는 거요. 그러니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24절에 두 주인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지금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라는 말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집착하지 말라.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죠. 이것들은 목숨과 몸보다는 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목숨, 우리의 몸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 목숨 이거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덜 중요한 것들도 당연히 주시겠지. 왜? 중요한 것을 주셨으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논리. 그렇죠? 그래서요. 이제 음식 먹을 것과 관련해서 공중의 새를 예로 들어가지고 하늘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신답니다. 하물며 영원전에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찮은 미물도 그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데 또 이 말씀도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복, 옷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합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의 백합화. 그럼 무슨 이야기야? 주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키워?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들의 백합화가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꽃이.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이 꽃 한 송이가 필 때까지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해가지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자이고 태평성대를 누린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의 그 영광의 화려함 어디다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만큼 위대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들에 있는 들풀들 이런 것조차도 황량하게 넓게 펼쳐진 이 들판들 다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궁궐보다도 솔로몬이 누린 화려한 영광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씀이에요. 과학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걸 알 수가 있어요. 물과 햇빛과 공기만으로 광합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곡식이 만들어진다니까. 열매가 만들어진다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의 새, 백합화, 그리고 들에 있는 풀 이걸로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은 그것들보다 우리가 어떻다고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훨씬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찮은 존재들도 최소한 열심히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도 광합성 작용하잖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동물이 먹이를 찾든지 식물이 광합성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공급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소용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 그거를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근심 걱정하는 것이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물질이 있을 때는 쌓아두고 걱정하고 물질이 없을 때는 없다고 걱정하고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요. 그죠? 세상 사람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물질이 있을 때는 서로 나누고 없을 때는 내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해가지고 너무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 의지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딱 목록을 적어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해결책을 다 정해놓습니다. 자신들의 신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야. 요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다 맞춰서 자기네 신이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이 그 사람들의 종인 거지, 종. 근데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제자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얼마 전에 보내드린 그 청구서 보셨잖아요. 그 청구서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버릴 거예요. 나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협박한다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해가지고 또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또 뭐 해봐도 안 된다?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적절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 이거는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완전히 우리가 복종을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외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은밀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즉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내가 있다 하는,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해 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실천해가는 삶.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실천해가는 삶.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지금 세상 속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 공정한 잣대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는 공정하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내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죽으면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내일이 계속됩니다. 근데 내일 문제를 내일의 문제가 있어. 내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그걸 오늘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내일 맞이하라. 그럼 내일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럼 내일 주시는 은혜로 내일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갖가지 어려움, 그거는 그날 그 괴로움, 고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미리 내일 끝까지 염려해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고통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하는 원리는 염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은혜로운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일의 염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멘? 그죠? 내일의 염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일의 불행과 고난이 오늘 오지 않아. 내일 뭐 불행한 일이 있고 고난을 겪을 일이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하루 땡겨가지고 오늘 온다.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염려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죠? 괴로워가지고 오만상 찌푸리고 있는 그런 내가 내일의 주인이다?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시면 혹 우리에게 갖가지 고난 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 때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간과 때는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인내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 아주 작은 소소한 일상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을 해 나갈 때에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뭔가 큰 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로 힘들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염려를 멈추고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봐라.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도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노 땡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사태평이 아니죠.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어려움, 고통, 손해 이러한 것들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모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 그걸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고통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관심을 두고 집착하는 사람이 바로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모두 다 이런 세상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다가 쌓습니다. 이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재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보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100번, 1000번 강조를 한다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알아요. 이런 사실들을. 그렇지만은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이방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아.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는 되는데 좀 지나니까 지쳐버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사모하면서 가야 돼.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가야 돼. 에이,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이 길을 가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길을 사모하면서 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하게 하셔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